오늘 화요일 새벽은 요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옷보다 마음을 찢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보통 옷을 찢는다라고 하면 회개를 할 때 옷을 찢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옷을 찢지 말고 외형적인 행위보다는 속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통회와 또 자복을 행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에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선지자인데, 그 요엘 말씀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도 이런 좋은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소선지서 이 요엘서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 하면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올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한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고. 근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날을 우리가 영어로는 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씁니다. 최근에 이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키프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욤이란 말을 이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욤 키프로 전쟁 이런 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필이면 욤 키프로 전쟁 이런 거죠. 욤 날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일이란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주님의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성령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성령 받은 자들은 살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지 못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이랬을 때 메뚜기의 재앙들이 일어난다. 성경 가운데 보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기 사건들의 내용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그런 재앙들에 관한 내용들이 모티브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흑암이 있기 바로 전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의 날, 그날 메뚜기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메뚜기, 너치, 황충이, 팥충이 이런 것들을 각각 이렇게 보낼 것이다.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먹어 치우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의 군단들과 같은 바벨론의 군대들,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나 목회자 이런 종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다. 또 바벨론을 무찔렀던 고레스 왕도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의 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메뚜기들도 하나님의 군대, 메뚜기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도 말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를 십자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에도 여성들이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남성들도 메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나 이 교회 다녀, 멋진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자기의 부족처럼,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어떤 명함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십자가는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자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등에 지고 힘들게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어떤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나라 가운데 왕이 내가 말한 법을 어기면 눈을 떼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한 지엄한 왕의 말을 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기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기게 됐는데, 누가 어겼느냐면 왕의 아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왕의 아들을 죽이면 누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왕의 말대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내 말을 어기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공의가 서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하니까 공의가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나라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인 거죠, 맞죠? 그래서 말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왕이 자기 눈을 빼는 거예요. 자기 눈을 빼서 자기 말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기 눈을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대신 내 말이 이렇게 내 말을 주워 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내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 나는 내 아들이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내 눈을 칼로 뽑아서 내 눈을 찢는다. 하지만 이렇게 내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말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니라. 이 자기 아버지의 눈을 칼로 찍어 내리는 그것을 본 백성들, 그리고 그 말을 어겼던 아들조차도 이 지엄한
그 왕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끝까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누가 감히 이 말의 법령을 어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지엄하게 준행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공의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매 순간순마다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거든요. 매 순간마다 보복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기도 하시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결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욤, 야해, 주의 날. 주의 날, 주일이구나.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에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월요일 날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주일이 이 날이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벌써 주일이 왔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대해서 버거워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주일이 와서 뭐 또 헌금을 해야 되겠네. 목사 같은 게 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겠네. 힘들다. 성도 같으면 또 가야 돼. 새벽, 주일 오전, 또 저녁까지. 요즘 누가 주일 저녁을 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산하면서 치우고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치우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온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꽃길만 걷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하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제가 만나보니까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갑자기 인생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오는 인생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일들이 생겼다. 갑자기 커튼이 쳐졌다. 그때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6시가 되었을 때 6시부터 제9시까지,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하늘이 캄캄하게 되시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밝을 때 그때부터 하늘이 캄캄하게 되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캄캄하게 되는,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곧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런 날이 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소리를 듣고
캄캄해지는 일들을 듣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다.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세상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내어줘서 다 짓밟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군대들이 2절에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다. 3절에 보면 불이 앞을 사른다. 그 요엘은 환상 가운데 본 것 아니겠어요? 불이 앞을 사른다. 오늘로 보면 미사일 공격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공격들, 구약 시대의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 속에서, 맞죠? 막 화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사일 공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미사일을, 언어를 미사일이다, 미설 이렇게 보겠습니까? 영어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불이 앞을 사른다, 강력한 화공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이다. 말처럼 보이는데 이 기가 부대입니다. 맞죠?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이런 걸 보면서 완전히 하얘지고 다리가 오글거리고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잡아가고 기도해야 된다.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우리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니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한 3번, 4번 실패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중심을 보려고 하는 눈이 조금 생깁니다. 2020년 6월 16일 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통일되는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었죠. 맞죠? 2018년도 북한의 이제 풍계리 갱도 핵실험장 이렇게 입구 있잖아요. 그 팍 폭파되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야,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겠구나 이제 분위기 들떴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뭐 아파트처럼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터지는 것, 그 다음에 풍계리 그 핵실험소 이렇게 터지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면서 뭐가 되겠구나.
겉으로 옷을 찢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가 되겠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이런 걸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짜로 되는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드러나는 것.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여서 우리의 돈, 우리의 선택하게끔 하는 모든 구미가 당기게 하는 모든 것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이죠, 맞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과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눈물과 아픔을 줄 수 있는 악한 동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여호와 날이 너무 멀리 있어서 거르느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런 주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주일 주의 날, 욤 야해, 주의 날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기회를 맞으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할 기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요엘 2장 말씀을 통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고 싶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말씀의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이 안정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훈련,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생명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중심 가운데 통회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있을 동안에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